볼 차례입니다. 41장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57절까지 굉장히 긴 그런 메시지인데 이 41장 37장부터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인데 37장은 꿈입니다. 38장은 삽입된 다말 이야기였고요. 꿈, 감옥, 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꿈 이야기가 37장, 40장, 41장에도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꿈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그 41장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한번 보십시오.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꿈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이렇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위에 23절 보세요. 40장 23절에 보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가 어쩌다가 자다가 꿈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이제 해석해라고 하는데 요셉의 어려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셔요. 성경에 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살면 영의 세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세상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늘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왜 영적인 사람이냐 하면 영의 세계를 믿고 보면서 사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때 사단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요, 내 안에 늘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이 뜻입니다. 무슨 성령님을 생각합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삶이 우리의 이 영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꿈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하나님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꿈, 우리가 늘 예언하려고 하라, 성경도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꿈마저도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꿈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요셉도 보세요. 37장, 39장, 40장 전부 다 꿈 이야기다 말이에요. 41장까지 이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꿈 이야기들이 참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꿈을 꾸시고 할 때 늘 잡꿈들 자꾸 꾸시면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시끄러운 꿈 안 꾸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왕 꿈 꾸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꿈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안에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꿈도 좋은 꿈 꾸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 그리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꿈들, 이런 걸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꿈 이야기 하나 하자면, 우리 예배당 이거 이제 이 뭡니까, 토지 살 때 말이에요. 꼭 이걸 사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도 아니고 이 터를 사는데 그때 한 20억 정도의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20억 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걸 꼭 사야 된다. 꼭 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저는요, 불교가 사면 막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불교가 사가 여러분 절이 이만큼 한 절이 들어와 버려봤어요. 이 지역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래 우리가 이제 당회도 열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이 토지 건축 이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을 더 쓰더라도 우리가 사야 된다. 4억을 더 쓰였더라도 사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촌교회가 3억 4억 말은 쉬운데 그 돈이 여러분 거의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건 이제 컴퓨터로 경매를 해요. 컴퓨터로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써놓는지 몰라요. 누가 들어와서 이 땅을 사는지도, 이거 누가 들어와서 이걸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꿈을 꿨어요. 오늘 꿈 이야기 나오니까 꿈을 꿔가지고, 꿈을 꾸는데 제 책 속에 옛날에 넣어놨던 봉투가 하나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꿈에 꿈 꾸면 돈 금액 같은 거 정확하게 기억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의 특징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기억이, 이게요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꿈에 여러분 책 속에 넣어놨던 돈 발견해 보세요. 그 언제 넣어놨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발견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책에 돈 넣은 거 꺼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와, 이거 책 버릴 때 같이 버렸으면 버릴 뻔했는데 찾으니까 그런 기분이 좋은데, 꿈에도 기분이 좋은데요, 금액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써넣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아무도 우리 뭐 장로님들 모이시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얼마 아무도 책임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 거기다가. 그래서 좋다, 총대는 내가 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가만히 하는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거를 갖다가 끝다리에다가 이거 보여준 금액을 끝다리에 넣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요 더 안 붙이고 적어 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몇 억을 벌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들을 이래 하고, 그 외에도요 정확한 꿈, 이것보다 더 정확한 꿈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뭐 개 꿈꾸 가지고 뭐 그거 주장하라 이 뜻이 아니고, 면밀히 기도하면서 조심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2년 동안 감옥 문 열릴 때마다 삐걱 열리면 내 부르러 왔나, 술 맡은 간원장이 꿈에 목에 줘서 나가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특별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다가 1년 2년 문 열리는 거 보다가 안 오면 포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5절에 그 앞에 제가 이야기하고 16절 볼게요. 요셉에게 이제 그때야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면 꿈 해몽을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요셉을 불러내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네가 꿈 해몽 좀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16절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돕는다 하는 마음이 믿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응? 한번 우리 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러분을 누가 도우셔요? 이거요, 노래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로 왕이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게 소가 7마리가 나오고 뭐 어떤 꿈인가 하면 꿈이 그래요. 처음에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만 또 빼빼한 소가 7마리 나와서 그거 잡아먹어버렸대요. 잡아먹었는데 그러면 잡아먹으면 뚱뚱해져야 될 텐데 역시 빼빼한 거예요. 또 알고 곡식이 잘된 곡식이 7 이삭이 나오더니만은 그게 또 다른 곡식이 나와가지고 빼빼한 게 나와서 먹었는데도 역시 빼빼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너무 여러분 꿈이 뚜렷하면요, 살면서도 잊지 못할 정도로 뚜렷하면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 고민 때문에 바로왕이 불렀는데, 이런 꿈의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 소가 나오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애굽의 우상들을 상징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도 이 세상이 허감천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감옥에 지금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무슨 죄로 들어간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죄는요 안 들으려 그래도 들리게 됩니다. 맞죠? 누가 바람 피웠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것도 왕의 시위대장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 아닙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자, 오늘 첫째, 요셉은 소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내게 들려오는 소문과 관계없이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을 내가 나를 보는 정체성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낭망해요. 우리가 감정이 늘 업돼 있습니까? 감정은 자꾸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좋았다가도요 감정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감정 따라가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분 좋고 안 좋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러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줄 때는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이건 바른 정체성이 아닙니다. 요셉의 소문은 주변에서 자기는 바람둥이고 자기는 감옥에 갈 정도로 바람을 피웠고 이거는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인데, 이런 그가 소문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소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왕이 불러서 나왔는데 어디라고 거기 대고 이런 말을 합니까? 16절과 같이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지금 이 정도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그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성경책 들고 교회 오기도 부끄러워 가지고 옛날에 신문지 싸가지고 들고 오고 그거 먹고 가면 책이다 이러고 그럴 정도로 예배당에 가는 게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찰스 피니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그가 판사 법관이었어요. 법관 판사 변호사였는데 그때 성경은 읽으라 하니까 사무실에서 성경 읽다가 누가 삐걱하는 소리 들리면 빨리 여러분 법책이 더 크잖아요 성경책보다. 그래서 성경책을 법책보다 작은 걸 골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턱 덮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안 읽는 척하다가 또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믿기는 믿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한번 내가 이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요. 찰스 피니가 내가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숲에 들어가서 숲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나뭇잎 사이로 비춰오는 이 햇볕이 마치 성령의 빛처럼 느껴지는 동시에 그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180도 바뀌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께 내가 장악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고 인정하자를 넘어선 원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찰스 피니가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니까 진짜 예수제의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요 더 들고 읽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좋은 예수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찰스 피니의 그 생애를 보고요, 아, 우리 예수제이들은 들어가는 우리 몸이 무기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시다. 내 몸이 무기입니다. 내가 들어서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가요 주방 있죠, 주방. 우리 교회 주방처럼 저는데 주방에 찰스 피니가 온 줄을 몰라요. 찰스 피니가 주방에 들어섰는데요, 주방에 칼 잡은 주방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쓰러져 버리는 현상도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강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의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에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믿음이 바로 왕에게 기회가 져서 섰는데 그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뭔가 하면 얼마나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걸 지금 2년이나 기다리는 세월인데, 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2년 1년만 기다려도 지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걸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영 이상한 말 같이 보이는지 말라도 그 말이 능력이에요. 그 말이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능력입니다. 인간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정확하게. 요즘 이런 예수제의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제의가 없어요. 우리 이런 예수제의 됩시다. 저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웅천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걸 소원합니다. 둘째로 제 소원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 소원이 제 목회의 목표예요. 네? 정확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넘침으로 말하니까 이거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계속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능력의 종이며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다는 것을 주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내가 주님이 좋고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의 고백을 듣고 사랑의 고백을 듣고 주님은 오늘도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그 왕 앞에서도요, 그 15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조금 재주가 있어 꿈 해몽 잘합니다.
내 꿈 해몽 한번 해줄게. 한번 해보세요. 뭐, 내 꿈 해몽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되고 다른 말 안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집에 갑시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대답하실 겁니다. 그 일에 관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요셉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말 한판 해야지 이게 아니요. 감옥에서도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자기의 처지 한탄하고 환경 한탄하고 그러면 정체성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셉 이야기나 성경의 인물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이야기 전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살고 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도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믿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뛰어넘어서 하겠는데, 요셉이요 국무총리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아시죠? 국무총리 51절 보세요. 51절. 이 꿈 해몽하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데 51절에 견호를 했는데 애를 낳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라고 붙입니다. 오늘 이거 우리 묵상하고 갑시다. 요셉이요 결혼해가 하나님 잘 되게 하고 나서 그의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붙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좀 보세요. 므낫세라는 말은요, 그 뒤에 보세요. 51절에 보니 므낫세라 하였으니 첫째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했고 내 아버지 집에, 여기 보세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대요. 내 아버지의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아버지의 집 일이 뭐예요? 형이 내 팔아먹은 거. 응? 요셉은 벌써 이때 마음이, 이때뿐만 아니라 벌써 마음에 형이 나를 팔아먹은 데 대한 앙심이 없어진 거예요. 앙심이. 여러분, 우리가 앙심 품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믿는 사람이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이러면서 믿음 생활 그 바로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므낫세예요. 우리도 므낫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다. 내가 앙심 품고, 여러분 형들이 자기 팔을만 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면 잡아 죽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두고 봐라. 사랑하다가도 서로 등 돌리게 될 때 내 잘 돼가지고 네 어쩌는 거 내가 한번 보자, 이런 판이 사람의 생각인데, 요셉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우리 한번 합시다. 므낫세.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52절에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합니다. 돈 깨나 벌면 막 교만해져 버려요. 참 여러분, 이거요 장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11조가요 별로, 제가 볼 때 별로 높지도 않는데 11조가 평소 한 20만 원 하다가 한 50만 원으로 뛰었어요. 몇 개월 만에 교만해지더라고. 제가 거의 뭐 이름은 안 밝힐랍니다. 몇 개월, 진짜. 뭐 50만 원 11조 하는 그게 뭔데요? 그게 뭐 그렇게 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혹 가다가 80만 원도 하기도 했어요. 그 정도 되니까요, 그만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요. 야, 돈이 무섭구나. 여러분, 이 목회하는 목사는요 별것 사실 경험 다 합니다. 별별 게 경험 다, 말로 다 안 해서 그렇지 별것 다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이 부해지면, 근데
요셉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삼나일로 살리세 하나님을 날 고백하며 그 안에 담겨 살던 요셉은 그가 어려울 때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왕 앞에 서서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한 길을 여실 겁니다 고백하더니만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의 모든 많은 재산이 자기 수하에 들어오게 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자녀를 둘 낳는데 자녀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다 지나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 집의 문제, 내 형의 문제들도 다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는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졌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임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브라임이 창대케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요셉 안에는요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심판나는 고백을 한번 들었어요. 뭐예요? 본인이 계시지만 한번 할게요. 이분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이 추석 선물을 저한테 주는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나 그 표현 듣고 진짜 리얼하다 싶었어요. 내 그대로 할게요. 똥 누면서도 내 들었습니다. 똥 누면서도 계속 몇 번, 그 두 분이나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계속 듣고 막 계속 말하고 했는데 10개월 만에 답이 왔대요. 할렐루야. 와, 아무나 그래 안 합니다. 한두 번 들어보고 감사받네 이라지.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주는데 청년들은요 거의 감이 없더라고. 나 이건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세피하게 보지 말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똥 누면서도 듣고 고백하자. 나 좋은 용어를 배웠어요. 똥 누면서도 들었다고 막 두 번이나 강조를 해가지고 내가 이 양반이 계속 똥을 누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임한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임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고백한다면 1년 안 가서요 그 답이 옵니다. 안 되거든. 2년 기다리세요. 이 요셉처럼. 요셉은 2년이 가도 이게 안 흔들리더라고. 그게 예수제입니다. 좋게 한다고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이래서 하지 말고 아니 조금 잘 되면 해 하고 좀 못 되면 뽑아보고 말이지. 또 기분 좀 풀리면 또 와가지고 또 심고 이래서 하니까 이게 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나 믿음의 뿌리가.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에 그래서 요셉 보세요. 12지파 이야기할 때마다요 에스겔서도 그래요. 에스겔서가 그게 언제인데요? 이때 이후에 에스겔이 언제 시대인데요? 12지파 축복을 이야기하면서요 요셉의 축복은 2배다 그럽니다. 2배. 요셉의 축복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고백을 한 이 요셉에게 자녀에게 2배의 복을 줘요. 같은 지파 중에 2배의 복을 항상. 이 요셉이 한 지파였는데요 2지파 몫을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걸 품고 사는 사람. 요셉처럼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이제. 한번 합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한번 더.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뭔가 우리 한국말로 할게요. 고생 끝 풍성한 축복 시작. 그 말이요. 고생 끝 축복 시작. 이 말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번 추석에 에브라임 므낫세 하면서 돌아다니세요. 나는 고생 끝 축복 시작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허리 아픈 분 계신데 제가 아까 기도했어요. 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걸 믿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라. 이 시간에 하나님 만짐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고 골반은 제자리로 들어갈지어다. 제가 예배 전에 목 안에 이상한 뭐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잠시 해줬는데 예배 시간에 임재한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만짐이 있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에브라임 므낫세의 춤추는 삶을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므낫세 합시다. 므낫세 하세요. 므낫세. 이거는 고생이 끝났고 내가 미워하던 우리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형들 미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첫 아들 낳고는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 나중에 보면요 형들에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거들랑 잘 됐습니다. 원수가 있거들랑 주님이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는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밝고 명랑하게 바꾸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고 한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식 집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며 에브라임 므낫세의 복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적인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통증은 이 시간에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에 이상한 현상 있는 것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녹아 없어지며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간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